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이제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한 복음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누가복음보다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자세히 기록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성경인도 보면 자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 탄생 이것이 종교적인 단순한 해프닝, 전설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고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끊겼던 중세 암흑기의 시대 이것이 끝나고 마침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출현한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교회의 삶, 회당의 삶 어땠을까?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때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인지 이제 차츰차츰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 야훼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요, 이 중세 암흑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성전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력은 없었고요. 제사,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격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었지만 생명력이 없으면 그 당시에 없습니다. 예배는 매일 드리지만 감격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이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그 선포가 없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 말씀에서 떠나가고 죄수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늪으로 자꾸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영적인 공허함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허하다, 마음이 험하다, 그런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절망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당시에 임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또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는 것을 한번 1장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지혜하셨습니다. 중세 암흑기가 시작이 되어서 400여 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누가는 먼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였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각각 신화가 아닙니다. 각각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가랴의 이야기가 이제 누가는 집필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불임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수치가 없게 살아가고 있는 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오랜 기도에 눈물을 잊지 않으셨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향을 사르러 가는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을. 사람들은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뭐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간